지난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나요? 지난 한 주 저는 육체적으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참 우리 공동체 몇몇 분이 특별한 몸의 이상으로 힘들어 하시는 소식을 전해 듣고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모든 분들도 저마다 삶 속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한 주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예배 자리에 나와 서로 손을 잡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안부를 묻고 인사를 나누지만 사실 우리 각자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즐거움과 기쁨만 가득했으면 좋겠지만 저마다의 무거운 짐과 또 아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평안합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누구에게 내색할 수도 없고 마음 한구석에는 해결되지 않는 삶의 문제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가슴을 졸이며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수많은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하죠. 그 중에서도 우리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고 숨막히게 만드는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에 찾아온 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인생은 마치 끝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바다와 같다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파도는 잔잔해서 쉽게 넘어가지만 어떤 파도는 집채만 해서 당장이라도 우리 인생이라는 배를 삼켜버릴 것만 같이 달려듭니다. 그 파도가 우리의 현실에서 의미하는 바는 어떤 성도님에게는 그것이 무너진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채워지지 않은 통장의 잔고, 다가오는 각종 결제일과 갚아야 할 대출금 앞에서 숨이 턱턱 막히는 고통을 겪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깨어지고 멀어진 관계의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가족 혹은 오랜 친구나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마음이 갈갈기 찢겨나간 채 눈물 흘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혹은 갑작스럽게 찾아온 육체의 질병이나 사랑하는 자녀의 진로와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이 또 우리의 목을 조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은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많은 이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머리를 싸매고 밤새 고민하고 걱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침대에 누워 이렇게 되면 어쩌지? 저렇게 되면 어쩌지? 하면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들을 머릿속으로 써 내려갑니다. 그러다가 지치면 내 지식과 또 지혜와 또 인맥을 총동원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 내게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 또 힘을 써줄 만한 사람이 없는지 사방으로 전화를 돌리고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상의 방법과 내 힘으로 아등바등 몸부림칠 때 문제가 시원하게 해결되던가요? 오히려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더 커지고 가슴은 답답해지고 내 마음에 있던 작은 평안마저 순식간에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맙니다. 절망의 수렁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들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 그의 처지는 어떠했습니까? 그는 호화로운 궁궐이나 편안한 서재에 있지 않았습니다. 축축하고 어두운 로마의 차가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당장 내일 죽을지 살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절망적이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거대한 장벽 앞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감옥 한가운데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참으로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을 얽매이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어내고 또 진정한 해결과 하늘의 평안을 얻는 주님의 영적인 비결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직면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바꾸기 위한 구체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6절의 상반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첫 번째 행동은 우리의 염려의 방향을 기도의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기서 아무것도라는 단어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특별 케이스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건강 문제도 물질의 결핍도 자녀의 미래도 부부간의 갈등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코 염려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선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엄하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 이유는 염려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문제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 뿐입니다. 이 염려라는 단어의 헬라어의 어원은 메림나오라고 하는데 이 말은 마음이 갈라지다, 분열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이 염려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삶에 문제를 툭 던져놓고 우리의 마음을 수만 갈래로 쪼개어 놓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던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고 또 눈앞에 있는 거대한 장벽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렇게 마음이 갈라지면 믿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두려움만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속에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염려를 우리는 어떻게 제어할 수 있을까요? 요즘 말로 멘탈이라고 합니다. 내 의지나 생각으로 오늘부터 염려하지 말아야지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돌아서면 또 생각나고 눈을 감으면 더 크게 다가오는 것이 염려입니다. 염려를 우리 마음에서 몰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내 마음에 가득 찬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쏟아내는 것입니다. 여기 한 가지 유명한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시골길을 무거운 짐을 등에 가득 지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가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마침 그 곁을 지나가던 마차의 주인이 가엾은 마음에 노인을 마차에 태워주었죠. 그런데 한참을 가다가 뒤를 돌아다 보니 이 노인이 마차에 앉아서도 여전히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진 채 땀을 흘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차 주인이 의아해서 묻습니다. 어르신, 왜 짐을 바닥에 내려놓지 않고 그렇게 힘들게 메고 계십니까? 그러자 노인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나 같은 사람을 태워준 것만으로도 너무 고맙고 미안한데 어떻게 이 무거운 짐까지 마차에 내려놓을 수 있겠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노인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천국 마차에 올라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삶의 염려와 고통이라는 그 무거운 짐을 내 등에 짊어진 채 하나님, 저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 사소한 문제까지 어떻게 주님께 맡깁니까 하며 혼자 끙끙 앓고 계시진 않습니까? 염려는 내 안에서 혼자 맴도는 독백이지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대화입니다. 염려는 문제를 묵상하며 절망하는 것이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며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기를 멈추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내 등에 있던 무거운 짐이 주님의 어깨로 옮겨가게 됩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찢어놓는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염려가 유한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무한한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질로 바꾸기 위한 두 번째는요,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장 6절의 하반절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여기서 우리는 말씀이 제시하는 매우 독특하고 강력한 영적인 순서를 깨달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언제 감사합니까?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면 비로소 안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막혔던 재정의 문이 열렸을 때, 고통스러운 질병이 나았을 때, 간절히 바라던 기도의 제목이 눈앞에 응답으로 나타났을 때 우리는 감사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감사는 차원이 다른 감사입니다.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은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전히 내 몸은 아프고 앞길은 캄캄한 바로 그 기도의 자리에 서서 응답보다 감사를 먼저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문제가 가득한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감사의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감사가 눈앞의 상황에 지배받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라는 심리학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이것은 철저한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이미 들으셨음을 신뢰하는 선포입니다. 비록 지금 내 눈에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고 귀에는 아무런 소리가 들리지 않을지라도 내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가 가장 선하시고 마침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을 미리 믿고 드리는 영적인 서명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우리의 시선을 부족에서 하나님의 크심으로 옮겨 놓습니다. 우리가 문제만 바라보고 기도하면 온통 이것이 부족합니다, 저것이 모자랍니다, 부족의 고백만 나옵니다. 그러나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하면 내 삶에 이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손길에 맞춰집니다. 내 입술의 감사가 마음의 절망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쏟아내었던 원망과 불평은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그들을 광야에 묶어두었습니다. 원망은 상황을 더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반면 감사는 굳게 닫힌 요단강을 갈라지게 만들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돌파구가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찬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주님께 부르짖는 그 기도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섞여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는 탄식을 멈추고 하나님, 이 어둠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며 마침내 나를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그 믿음의 감사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터져 나올 때 상황을 지배하던 그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여기까지에서 마무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한 가지 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으로 이어졌는데요, 우리 디스플레이를 보시면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아멘. 영적인 체질로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한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나의 지혜와 경험을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내 생각과 명철을 하나님보다 한 걸음 앞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아봐서 아는데 이런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뒤탈이 없다 하며 내 경험과 지식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하나님, 제가 계획을 이렇게 멋지게 다 세워 놓았으니 주님은 여기에 도장만 찍어 주시고 축복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인간의 지혜가 얼마나 한계가 많습니까? 불과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계획이라 할지라도 돌발 상황 하나에 쉽게 무너지는 것이 바로 인간의 계산입니다.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카락 숱까지도 다 세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기쁠 때뿐만이 아니라 도무지 내 머리로 이해할 수 없고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알 수 없어 가슴을 치며 울부짖는 바로 그 고통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운전할 때 초행길을 갑니다. 그럴 때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운전자의 눈에는 눈앞에 길이 막혀 보이고 돌아가서 가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전체 교통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믿고 따라가야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도착할 수 있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의 길을 알고 계시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안내를 따르는 일은 어떠하겠습니까? 내 눈엔 지금 이 고난의 터널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주님이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가시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 생각보다 주님의 생각이 오르십니다. 내 지혜보다 주님의 지혜가 완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의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범사에 인정할 때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리할 때 우리가 가야 할 가장 안전한 길, 가장 축복된 길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고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100% 신뢰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선포된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염려를 기도로 바꾸고 눈앞의 상황에 굴하지 않고 먼저 감사함으로 아뢰며 내 얕은 지혜를 완전히 내려놓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갈 때 과연 우리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할까요? 우리는 대개 이렇게 기도할 때 기대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내일 아침 눈을 떴을 때 나를 괴롭히던 부채가 다 청산되어 있고 나를 힘들게 하던 사람이 멀리 떠나가고
몸의 질병이 기적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겠지.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게 그런 기적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첫 번째 응답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바로 우리 내면의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눈앞의 환경을 당장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채워주십니다. 외부의 상황은 여전히 비바람이 불고 파도가 몰아치고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조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세상이 결코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도 없는 고요하고 깊은 평안, 즉 하나님의 샬롬이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됩니다. 여기서 지키시리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루레오라고 하는데요, 군사적인 용어입니다. 파수꾼들이 성벽 위에서 눈을 부릅뜨고 적들의 침입으로부터 성을 철통같이 방어하는 모습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뜻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군대가 파견되어 사탄이 쏘아대는 염려, 두려움, 절망, 자책감이라는 그 불화살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벽하게 호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마음이 지켜지면 상황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하늘의 평강이 임하면 아무리 큰 풍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인 담대함과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 삶의 장벽들이 무너지고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응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의 고백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내 명철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굳건히 지켜주시고 막막하던 인생길을 시온의 대로처럼 밝혀주시는 위대한 승리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